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21절까지입니다. 계시록의 계시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계시의 특성. 요한계시록도 다 끝납니다. 오늘 한번 한 시간 하고 또 다음 시간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도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 계시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계시가 뭘까요? 계시. 여러분 계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시의 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 알려준다. 뚜껑을 연다 또는 열다 이런 뜻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붓게 닫힌 어떤 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뚜껑이 닫혀 있어서 내용물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면 그 안에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보여지죠. 그래서 계시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뚜껑을 열어서 다 보여준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그 하나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이 모든 계시가 뚜껑을 열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시를 통해서 뭘 알게 되었냐면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사도 요한은 바로 그 계시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쭉 설명을 하는데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축복의 계시다. 그렇게 합니다. 축복의 계시. 따라서 보십시오. 축복의 계시. 축복의 계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일까요? 재앙의 책일까요? 축복의 책일까요? 축복의 책. 예. 그럼 재앙의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의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의 책. 축복의 책입니까? 네. 예. 혹시 재앙의 책이라고 생각되신 분 안 계신가요? 네. 사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꼭 재앙의 책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의 그 재앙과 심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축복.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도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아멘. 축복. 자, 그렇다면 그 증거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오늘 쭉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자, 먼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이에 외면할 말씀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내가 평강하노라. 자, 지금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복이 있다. 자, 축복을 얘기하죠. 축복. 자,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다고 말하죠?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또 듣는 자, 그다음에 지키는 자. 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오늘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과 함께 비춰봤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복 있는 사람들이죠. 아멘.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말씀이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네. 안 읽는 사람은 빼고요. 자,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네. 저는 사람 빼고. 자,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네, 지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읽고 듣고 지키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자, 14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 하늘에서 음성이었으니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듣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이 따르니라. 또 복이 나오죠. 자, 다시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다. 자, 근데 누가 복이 있다고?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 복이 있다. 여기 다시 말하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죽은 분들, 바로 그분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뭘 그칩니까?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분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면 바로 수고를 그치고 쉰다. 안식의 축복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축복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세 번째는 16장 15절 보겠습니다. 16장 15절. 자, 시작. 보라 내가 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기어 자기 옷을 지켜 별로 보고 죽는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자, 또 복이 있다고 말하죠. 또 복이 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죠? 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바로 이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수치입니다. 수치. 바로 이런 죄가 없는, 이런 수치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복이 있다. 그리고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19장 9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나를 기록하라 어디나에 혼잡시에 정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참되신 말씀이라. 자, 또 19장 9절 말씀에 복이 있다고 또 말하죠. 자, 이번에는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하죠?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 바로 그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왕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를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 이번에 또 복이 있다고 말하죠. 복이 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누가 복이 있다고 말하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바로 이분들에게 복이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어떤 복이 있다고 말하죠?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여러분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대통령만 하더라도 심지어 국회의원 또 지방의회 의원 이거 되려고 해도 사람들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고 살다 보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때가 최고의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세. 우리 옆 사람들도 고민하십시오. 집사님, 성도님은 왕이십니다. 함부로 까불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입니다. 왕. 왕답게 채통을 지키면서 제가 사셔야 됩니다. 또 보십시오. 22장 7절 보겠습니다. 22장 7절입니다. 시작. 자, 이제는 또 복이 있다고 말하죠.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또 복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모든 사람들 특징은 순종입니다.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하면 지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이 말씀이 또 강조가 되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22장 1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 마리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들을 통하여 저녁에 갈려. 또 20장 14절 말씀에 또 복이 있다고 말하죠. 자, 이번엔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죠?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자에게 복입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복음이 시작될 때도 처음 외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또 마지막 부분에서도 또 강조되죠. 회개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그런데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바로 이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권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것을 지금까지 쭉 7가지를 말했죠. 이 7가지가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의 7대 복입니다. 7대 복. 자, 그런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내가 속되오니 내가 그 상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자, 이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고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 종들에게는 뭘 약속하냐면 하나님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 복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잠깐 예배 잠깐 드리는 사람과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생한 사람 마지막 때에 상급이 같다고 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적게 행한 자는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많이 행한 자들은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비전을 두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모시면 금요주십시오. 집사님은 우리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완성의 계시. 완성. 자,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두 말에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두 말에 기록된 제약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19절 누구든지 이 두 말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약을 그러면 하나님 이 두 말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창명을 제하여 버리시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성경은 완벽할까요? 아니면 불완전할까요? 완벽하죠. 아멘. 여러분 성경은 완벽한 책입니다. 아멘.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18절과 19절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지 마라. 더하거나 빼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더하면 저 사람 이단이구나. 빼면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죠.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만약에 더했을 경우는 어떻게 있습니까? 재앙을 더해버리고 만약에 말씀을 빼버리면 자,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버리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체에서 이를 빼버리겠다. 그런 말입니다. 생명체에서 빼버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외에는 벗어나지 말고 말씀 안에서만 항상 순종할 수 있는 사실이 바랍니다. 다시 옆 사람 모시고 올리십시오. 집사님 성령 우리 말씀 안에서만 살아가십시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실까요? 성취의 계시. 성취의 계시인데요.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주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믿으시오 오시옵소서. 자, 20절 말씀에서 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오겠다. 아멘. 다시 오겠다.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날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날짜를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실컷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신 날만 딱 와서 회개하고 밤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신다고 해놓고는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에게 비밀로 하고 그냥 가신 겁니다. 참 답답하죠. 근데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상 깨어있으라고. 아멘. 이것 때문입니다. 항상 깨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인간의 나태함을 안 봅니다.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면 금방 나태해지고 또 금방 식어지고 이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 날과 그 시를 비밀에 붙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예가 달란트 비유라든가 또 문화 비유라든가 열천의 비유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한마디로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기죠. 5달란트를 맡겼고 2달란트를 맡겼고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언제 자신이 올 것인가를 말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겠다. 이 말만 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종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죠. 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도 주인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 생각 갖고 나가서 열심히 장사를 합니다. 갑절로 남겼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1달란트 받은 거 그냥 숨겨놓고 혼자 마음대로 살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온다고 했을 때 그 약속은 분명히 지키게 되어 있죠. 주인은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종들을 다 불러서 회개복을 하라고 시키죠. 그랬더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갑절로 남겼다고 회개복했고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 숨겼던 거 다시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겼던 그 종에 대해서는 엄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악하고 게을렀다. 악하고 게을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게을러서는 결국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을 어떻게 보냐면 악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주의 종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성실하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언제 어느 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역사를 모시면 그분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도 우리 열심히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세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 주님께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했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속히 오신다. 이 속히라는 이 말은 빨리 오신다 그 말이죠. 빨리 오신다. 그 다음에 또 진실로 오신다.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 오시는 것은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확실하다. 자, 다시 보십시오.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 세 단어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꼭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분은 오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칭찬받고 상급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